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문답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시면 해답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요리문답 2번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 중에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8세 때에, 그러니까 18살 때에 70까지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큰 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70가지 결심을 하였는데 첫 번째 결심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명한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점점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그 전쟁에 나왔던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고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짐승들을 취하여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또 신하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숨겨 두었어요. 왜 이렇게 숨겨두고 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과 신하들이 취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울 왕도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징벌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고 또 대항하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대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5가지 모습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살과 눈과 혀가 썩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썩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왜 눈과 혀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 모든 혀와 눈들을 썩어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란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우성치고 몸부림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서는 그 원수들이 서로 자기 자신들을 치는 거예요. 원수들이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적군들이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싸움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옵니다.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의 많은 군인들이 서로 칼을 쳐서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디안의 300명 용사가 그 많은 적군들을 무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심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서는 이 이방 나라의 모든 보화들을, 값진 금, 은, 보석들을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 은,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어요.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값진 보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이 갖고 나오게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대항하고 싸웠던 말, 짐승, 가축들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대항하고 비난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대항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항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비난하고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은, 모든 이방나라 이방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혹 우리들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데에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올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의 애굽의 바벨론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 드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이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고,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뭔가 하면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총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런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오순절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하고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미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텐트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당에 또는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 내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또 길가에 사막에 가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해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루터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해마다라는 말씀을 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앙을 내리고 이른 비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4, 5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리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뭔가 하면은 결실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요. 이 두 가지 비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이른 비는 10월달, 11월달에서 내립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정반대이지요. 늦은 비는 4, 5월달에 내려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이 비로 인하여 씨앗을 뿌리고 또 4월달, 5월달에 내리는 비로 인하여 열매가 맺는데 이 두 가지 비를 때를 따라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구원의 은총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초막절의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보세요. 명절 끝날 큰 날에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막절 기간이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큰 날이에요. 끝날이에요.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사를 갖는가 하면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과 함께 저기 목가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 옆에 큰 바위가 있는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제단에 붓는 그 물이 생수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그 피가 생수이다. 그 흘리신 물이 생수이다. 그 피를 마심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총과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예수 보혈의 능력의 은총이 계속 흘러넘치는 은총과 축복을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또 오순절을 또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결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와요. 특별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패가 있어요. 그 패가 제사장 이마에 붙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읽고 그 패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판 위에 매되 곧 판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누구의 이마에?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를 한번 보십시다.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저것을 붙이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설교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뭘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저 이마에 붙임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성결, 저게 없으면 제사장이 죽어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그 제사를 드리러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정도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귀중한 패는, 또 이 성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 이마에 붙이고 있는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5가지 여러 천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말방울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방울은,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목에 달고 있는 방울이 있어요. 그 말방울이 제사장 이마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성결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솥이 나오는데, 이 솥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한 그릇이죠, 용도가. 그런데 그 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있는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처럼 성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발이 나와요. 주발은 짐승들의 피를 담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릇과 똑같이 예루살렘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릇도 성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5번째로서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아주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성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방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앞부분에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샘이라는 단어예요. 또 맨 마지막에 열리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샘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것이 샘이에요. 그래서 열리리라라는 이 단어도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방울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어떻게 제사장의 이마에 붙여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처럼 성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죄인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만이 모든 부패한 것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이 이 모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다른 모든 부정한 것에 사용되어졌던 것까지 깨끗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처럼, 이 패처럼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더럽고 누추하고 보기 흉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으면 여호와께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시아버지와 간통한 다말도, 이방인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은총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결된 백성들이 올라가는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빛날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맹인이 눈을 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 성결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초막절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제사장의 이마에 써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와 같이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